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제 제 안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이든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대답을 성도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목사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아무개 집사, 왜 아무개 권사님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되었던, 우리의 직장, 사업, 삶이 되었던 세상에, 괴로운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렴에 보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내가 대답해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내 양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뭐 삼아 주셨어요? 친구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삼아 주셨대요. 두런두런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로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나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고통 가운데 위로함과 기쁨을 얻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답을 찾은 나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친구 삼아 함께 가는 사람 이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직업이 세관원이에요.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레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니, 세리의 친구가 누구 같어요? 세리의 친구가 세리죠. 세리는 그 당시에 세관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건들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야, 왜 네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도전해 왔어요. 자, 이 도전이 끝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배가 많이 고프시니까
이삭을 부벼서 먹으셨어요. 제자들도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또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왜 안식일 날 예수는 일을 하냐,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하고 또 비방을 해왔어요. 또 안식일 날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을 죽여버릴, 예수님께 해를 끼칠 이유를 잡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엿봤다라고 나와요. 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자 왜 안식일 날 또 일을 하냐고 또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유로 그 상황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건건이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 예수님도 버거우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는 어떤 때예요? 사사건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비하고 비방하고 예수님께 해를 끼칠 그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했다는 것은 뭐 밤이 한 8시 오후 8시쯤 되면 밤 맞죠? 8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밤 8시부터 6시 10시간 정도 기도하신 거예요. 도대체 10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10시간씩이나. 그만큼 예수님께도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자, 이 답은 좀 뒤로 하고요. 이 답이 이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답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자로 또한 저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오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말씀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는 저한테도 있어요. 저희 가정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의문이 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목사가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정말 기가 막힌 이 때에 10시간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가, 이 응답의 방향,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기도에 대한 글을 밴드에 올렸어요. 어제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은 좀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오스왈드 제임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이 뉴질랜드 20세기에 활동하셨던 뉴질랜드 출신의 침례 교단의 목사님이 이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밴드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기도가 사람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꿔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는 외부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여 부를 때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다. 우리가 주여 통성으로 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은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주여를 외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꿔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된 줄로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부적인 고민, 고난의 문제를 바꿔주시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어떤 의도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는 오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원래 미술을 전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명한 화가가 돼서 내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건 바른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기도하고 나서 후련함이 없는 거예요.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미술을 통해서 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는 자기를 유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별 볼일 없는 화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고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런 경우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하고 시원할 때보다 무언가를 목적하고 기도했는데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가 미술 학도로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어떤 응답은 없고 답답하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쑥 하고 주시는 거예요. 뭐라는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내가 나를 섬기기 원한다. 그런데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네가 꼭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정한 꿈이야. 자기가 정한 꿈이야. 나는 네가 정해놓고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한다? 섬기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당시 미술학도죠. 생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했던 이 미술학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고 있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스월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닫고 회개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후련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좀 말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 12시간씩이나 10시간씩이나 기도하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적을 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데 10시간이나 필요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한 5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날 이루어진 거, 그 전날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러면 5분이면 끝날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문제를 놓고. 왜 그랬을까요? 정답 먼저 얘기하자면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 위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 노릇을 하다가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의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저 해만 뜨면 장인의 양을 끌고 호렙산 근처에 가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어디로 가라 너?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뭐 해라? 네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 이야기가 주요 이야기였어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갈 이유를 얘기해. 나는 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말에 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지가 하나?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순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을 품에 넣어.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려. 봤어. 다시 넣었다 빼. 멀쩡해졌어. 이러한 복잡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세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가르치세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냥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죠. 목사님은 좀 신앙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기도는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영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와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원리, 논리로 기도 많이 해. 기도한 만큼 복을 받고,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얼마나 쉬워요. 기도 많이 하려니까. 무슨 얘기하면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논리와 원리 중 하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기도하다가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있다고 하는 믿음마저 까먹는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요? 그 신앙의 생활에 뭐가 없다?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열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열심은 없어도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의 오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기도를 해도 답답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거래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거래하자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미술학도로서 제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 작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섬기기 원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목사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목사님,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제가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군대 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뜻대로 안 된 것, 군 생활 이 33개월은 전체가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상병을 진급하고 얼마 있다가 연대 교회에 군종병이 전역을 했어요.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계급상으로 보면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이 중대의 군종, 대대의 군종, 연대 군종병이 있는데 연대 군종병만 부대 밖에서 영예 생활을 해요. 다음 대대 군종병, 각 중대 군종병들은 똑같이 훈련 다 받으면서 주일날 인솔해가지고 영예에 있는 교회에 가는 것밖에 어떤 특권이나 뭐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대 군종병이었는데 이 중대 군종, 대대 군종 통틀어 갖고 제 계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 이제 2학년을 다니다가 군대 갔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백은 뭐냐면 그 당시 군목이 중이었는데 용자성을 가지신 목사님이야. 근데 그
사모님이 인천 사람이야. 송월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같이 저랑 동네가 바로 윗동네가 그 송월동이라는 동네야. 그러니 군대에서 같은 인천 사람만 만나도 기쁜데, 예? 연대 군종 목사의 사모님이 우리 옆 동네 사람이니 얼마나 큰 빽이야. 계급 제일 높죠. 사모님 빽 있죠. 와, 이건 연대 군종은 따난 당상인 거야. 얼마나 자신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연대 군종 삼아 주시면 제가 이 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연대 군종이 될게요, 안 될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됐을 거야, 안 됐을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33개월 동안 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니까. 안 됐어. 갓 2등병 박종배라고 하는 서울신학대학 제 후배가 연대 군종병이 됐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야, 그날부터 군대 생활이 배는 힘든 거야. 군대 생활이 배로 힘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군대 생활하는 게 배나 힘든 거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행정병 가기 위해서 상고 여학생들과 같이 뭐 배웠다? 타자까지 배우고 갔다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단에서 960 보급행정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군숫가루 간 게 아니라 80mm 박격부중대로 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빽이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내가 되는 건데 안 된 거예요. 제가 전역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후반기에는 정말 저게 신학대학 다니다 온 놈 맞나 할 정도로 군대 생활했어요. 이번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군대 말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틀렸다. 그렇게 어렵게 군대 생활한 거 하나님이 100% 맞으셨다. 하나님이 100% 옳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연대 군종을 하기 원했던 거는 군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58kg였거든요. 근데 훈련소 생활해서 짬밥을 먹으니까 몸무게가 쭉쭉 불어가지고 자대 배치 갈 땐 60kg가 됐어. 근데 60kg에서 갔는데도 나 같은 말라깽이가 없는 거예요. 그 박격보충대에는. 그래서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포판, 포다리, 포열 3등분을 해서 지고 가는데, 포판 30kg, 포다리 30kg, 포열 30kg, 거기다가 야간 장비 삽 꽃갱이 실으면은 40kg가 거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49kg 가까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영회 생활하는 군종병을 보니까 맨날 사제밥 먹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사제밥 먹으면 그게 왔다잖아, 진짜. 자기가 알아서 밥해 먹는 거예요. 부식 갔다가 다. 그 훈련 참석 안 해. 훈련 가면은 군정장교하고 집차 싹 타고 가갖고 수고한다고 빵 돌리고, 지 돈으로 빵 돌리나? 그리고 커피 돌리고. 얼마나 편해. 만약에 군정병이 80mm 박격포보다 더 힘든 보직이었으면 나 군정병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야?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시작이.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기도의 오류라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기도는요, 어떤 대단한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목표를, 사건을, 행사를 딱 세워놓고 이것 이루어주세요 하고 준비하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내 삶이고 기도 자체가 내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 호프집 시작했어요.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저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교인이 없으니까 그 재정부장을, 그 집사를 세워놨는데 재정부장인 집사가 호프집 열어놓고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내가 가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 1예배도 제가 호프집에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뭔가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보니 주일날 문 열어야 돼. 예배는 드려줘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내가 정해놓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내 삶 전체이고 기도는 기도 자체가 내 사역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사역? 순종을 위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세요. 나의 좋은 친구가 돼서. 그래서 서로 받은 기쁨을 나누면서 갈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의 끝이 뭐냐? 후련함이 있는 거예요.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사연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건 미리 여기에 나누려고 했구나. 꼬여서 설교가 저거 보다가 어디까지 했죠? 한 주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여러분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과 여전히 그분들이 동행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이전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인도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답답함으로 출발했는데요, 여전히 답답해요.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겉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항상
더 감사하고 더 큰 기쁨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을 저는 얼마든지 우신교회 안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기도의 끝이 순종이 되고 기도가 준비가 아닌 내 삶 전체가 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상식, 사람의 이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먼저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내 삶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려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동영상 하나 볼까요? 지금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들면 바다 사자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먼저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놈이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얄밉죠? 이 짧은 동영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 뛰어내리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는. 왜? 거기는 누가 있어? 바다 표범이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다 표범이 수천 수만 마리가 같이 뛰어내리잖아요. 바다 표범이 이 펭귄 무리 앞에 감히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어떻게 먼저 누가 뛰어내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펭귄을 가리켜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펭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퍼스트 펭귄이에요. 아멘. 여러분은요, 우신교회의 퍼스트 펭귄이에요. 가정 안에 그것이 마귀의 역사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누군가가 앞장서 나아가 기도하면
결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무엇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먼저 뛰어내려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직분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저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제 아내에게 좀 제 아내가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몇 번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 목회를 위해서, 우환질고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부자리를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 기도의 사명을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감당하는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 도전, 대적함, 비방, 비난, 왜곡 너무 힘드니까 10시간 이상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싹 쳐버리면 돼.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멀쩡하게 자다가 다음날 죽었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그 서기관이 죽었대. 왜 죽었지? 그 서기관이 앞장서서 예수님 대항했거든, 대적했거든. 그랬더니 그 서기관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러면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 대적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로 23절에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이 이야기를 밤새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기도하신 후에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셔야 됐던 거예요. 기도할 때 바리새인 때문에, 서기관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배불러하고 하나님으로 해갈함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고프고 하나님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방에 날려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한 말과 행동으로 해서 미움을 받아요. 대적함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밤을 새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그 위로하심이 내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이와 같이 힘주시고 사랑해 주는지,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더 기뻐해야 하는데 더 기뻐하지 못하는 내 못난 자아를 바라보면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대적해야 되는데, 왜? 세상이 너희를 대적할 거야. 그때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대적해야 돼.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죄인된 나 자신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나? 죄인된 나.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향해 악하게 우는, 그것이 내 자식이 되었든 내 부모가 되었든 내 부인이 되었든 내 남편이 되었든 정말로 미워서 죽을 지경이야.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맞춰질 때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을 더 섬겨주지 못하는 나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기도가 맞춰질 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할 힘을 주시고, 더 용서할 힘을 주시고, 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부족할 만한 위로함을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섬세하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구체적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즐거움인지,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누구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그 주님과 서로 간에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너한테 은혜 받았다. 아무개 집사, 나 너한테 은혜 받았다. 나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떠한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는 너무 놀라운 방법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모든 죄의 짐도 내려놓고 무거운 삶의 짐도 내려놓고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내 삶 자체고 내 사역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결론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밤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제가 느끼고 제가 누린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니까요. 이 밤 찬양할 때, 이 밤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누군가는 잠잠히 기도로 들어갈 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져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니 그의 죄가 아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미움과 그 질시와 그 왜곡됨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시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